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사 우리를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이게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이걸 모르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부산행 티켓을 끊었어요. 열차 티켓을 끊었는데 그 아들은 뜻을 모르고 서울행 티켓을 끊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곤란하겠죠. 방향이 틀려요.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그 끝이 불보듯 뻔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생하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가야 되겠지만 굉장히 힘든 여정을 겪게 됩니다. 몇 번 갈아타든지 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야 방황을 하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아요. 방향성이 정확해야 헤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알아야 돼요.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지금 더 힘든 거거든요.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놓여졌는가? 왜 나인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다들 살면서 이 생각 가운데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고 죽기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아버지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이것조차도 모르니까. 안다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한번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로 하늘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나라.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본다, 들어간다. 이 두 가지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늘나라를 본대요. 하늘나라를 들어간대. 이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늘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인간의 존재 방식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원래 존재 방식. 육체로 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계셨다는 것은 이 육의 몸이 없었어요. 존재 방식 자체가 영이라는 것은 이 존재 방식이 뭐 드러나거나 신이 눈에 띄게 형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다. 뭘로 보냐? 영으로 본다.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지금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났어요. 한 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 한 번 더 나와야 더 나야 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 영을 살리는 것은 누구냐?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영적 존재는 영으로 계신 분이 우리를 살려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성령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중에 하나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지요. 인간의 용어로 성령으로도 거하신대. 이 성령은 어디나 다 계시는 존재. 그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끝까지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해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8절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요. 이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믿어진다 하면 그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왜? 믿게 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게 잘 안 믿어진다. 아직 성령께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지는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생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14절 말씀, 그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한 200만 가량을 애굽 출애굽을 해서 데려와서 인도하고 있었는데 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백성들이.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렇게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된 뱀을 지팡이에 달아서 이거를 본 자는 이걸 보라고 하자. 본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근데 저걸 본다고서 사느냐? 저건 미신이야, 주술행위야. 저걸 보고 어떻게 살겠어?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행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바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는 자를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 태어난다는 거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영생은 본질적 생명을 말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죽게 만들고 왜 또 다시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영생을 주셨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따지자면 좀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법정에 서면 이런 게 있죠. 왜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는 자를 왜 따지죠? 정당하냐? 이 사람이 정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인가? 죄가 없는가? 이걸 왜 따지죠? 죄 없는 사람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그게 바로 예를 들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순종 잘하는 사람들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왜 심판하시냐.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부트 만들면 돼요. 이게 노부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노부트예요. 노부트는
데이터를 제대로 하면 돼. 이 책임이 달라요. 로봇과 자유인은 뭐가 다르냐면 책임 소지가 달라요. 책임 소지.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로봇만 만들었으면 뭘 잘못하면, 로봇가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데이터를 잘못해놔서 오류가 떠서 하여튼 사고를 일으키고 그랬다면 로봇가 잘못이 아니라 로봇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야, 그 로봇도 나쁘다 하지 않고 로봇을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나쁘다 이렇게 말하죠. 아깝다. 근데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인을 만들었어요. 자유로운 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나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지 마음대로예요. 지가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안 믿어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런 사람도 만들었어요. 이게 자유인인 거예요.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 자유의지인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서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책임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유인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왜 나를 만들어? 나 존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인간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잖아. 결국엔 내가 자유인이라서 잘못 생각했고 잘못 갖고 잘못 선택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죽게 되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사형 선고 내가 받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지옥 내가 지옥 가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이게 영생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 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성경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 성경 해석하려면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 아버지의 뜻으로 풀어야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었어도 답을 못 찾는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무섭다.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멸망시키려고 만드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나도 안 믿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처음부터 멸망시키려고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그래요? 이거 만들어 놓고 부시려고 만든다. 이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거 고통스럽게 하려고 저걸 뭉개고 파괴하고 힘든 거 보고 즐기려고 만드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들도요, 만들 때는요, 애정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죠. 뭔가를 만듭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요. 그 만드는 것은 곧 나예요.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뭘 만들어 놓으면 자기 애정이 거기에 담뿍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든 것은 곧 나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만든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 걸어요. 그 정도까지 아닌데 인간도 모르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목적이 심판이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심판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심판한다? 이것만 보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버지가. 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든 걸 거셨어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나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걸었다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식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에? 응? 자식이 눈이 밟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잘 되는 거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애정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누구가 방해한다고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손치더라도 이 인생이 힘든 역경을 겪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뜻을 알면 이 방향성을 정확히 잡으시고 올해 24년도에는 헤매지
당황하지 맙시다. 이제 고만 헤매요. 고만 흔들리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이제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심지어는요 18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도 안 받는데요. 왜? 그 근거가 뭡니까?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받을 모든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지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영원한 형벌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심판이 이미 끝났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거기에요.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우리가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 정전에 이것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안 가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만 미워하셔. 나만 이렇게 살게 하셔.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기다리십니다. 언제든 받아주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제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뭘 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큰 일을 행하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그냥 사랑을 받아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믿느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해보겠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발걸음 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아버지께서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반석임을 깨닫고 인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